셰익스피어는 오셀로에서 여자의 눈물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녀가 흘리는 저 눈물방울은 악어의 눈물일지니.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악어는 침샘 때문에 뭐 먹을 때 침샘이 넘어갈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는 것처럼 여성들이 자신이 슬프지도 않은데 자신들의 피로에 따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인터넷 사이트가 내 애인 이것만 안 했으면 하는 것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눈물 셀카 올리기가 4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울면 남자들은 짜증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슬픔에 공감하고 동화되어서 슬퍼할 때 행복을 느끼는데 남자들은 거꾸로 여자가 기쁘고 행복할 때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왠지 모를 슬픔이 이렇게 나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 이 본가를 떠나서 와서 어느 날 그냥 눈물이 나요. 그 남자들은 그때 굉장히 힘들어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자가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 남자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도주 본능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울면 도망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울면 여러분의 남편은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울면 대개 남편은 도망갑니다. 시작.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의 눈물이 좋은 무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눈물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울며 구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을 죽이려는 하만이 드디어 이제 죽었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가장 큰 위협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하만이 꾸민 조서로 인해서 여전히 유대인들 모두가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에스더의 눈물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그 조서를 뒤집는 조치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스더의 눈물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눈물의 의미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어느 교회 성가대에서 세차를 해서 돈을 모아서 음악 경연대회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나절에 그들은 정말 쉴 새 없이 이제 막 아침에 이렇게 세차를 했는데 오후 들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세차할 손님이 오지 않게 되었죠. 근데 그때였습니다. 한 지혜로운 자매가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우리는 세차합니다. 그 딱 써놓고 화살표를 하늘로 오르게 하고 하늘로 향한 화살표를 그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린스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비가 와도 세차해달라는 표현이었죠. 그 잔 렉세는 유명한 그의 책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느껴졌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문제 해결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 아멘이십니까? 이 어떻게 잔 맥스웰이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잔 맥스웰의 친구이자 스승인 프레드 스미스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다. 그저 현실일 뿐이다.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그 교훈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적어도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자, 뭘 철회해달라고요? 유다인을 죽이려고 꾸민 하만의 조서를 철회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조서에는 왕의 직인이 찍혀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조처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결할 노력, 의지를 가졌을 때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는 이 문제가 바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왜요? 모든 문제는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다. 모든 문제는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자인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제가 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수많은 여성들 앞에 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여성들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류는 바로 사춘기 자녀들입니다. 사춘기.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이 사춘기 여자아이죠. 제 딸이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하고 지내는 것이, 그 아이하고 지내다 보면 절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진짜 엊그저께도 우리가 피스메이커 하다 보니까 거의 똑같은 표현을 해서 제가 놀랐는데, 제가 우리 딸의 방을 딱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여성으로서 어떻게 방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지. 저는 그 표현을 어떤 피스메이커에서 어떤 분이 돼지우리라는 아주 고상한 정확한 표현을 썼어요. 이건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여성들이 밖에만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가끔 여러분의 집을 불시에 방문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죠. 여러분의 집에 신방 가면 늘 깨끗한데 그때 남성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드디어 청소를 했다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이죠. 사춘기 여자아이. 근데 어느 날 여성을 사실은 이해한다는 것은 남성의 입장에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남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눈에 확 띄는 책 제목이 들어왔습니다. 여자도 여자를 모른다라는 이회수 씨의 작품이었어요. 이 책 제목이 딱, 그래, 여자도 여자를 몰라? 그럼 내가 어떻게 여자를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서 생각났던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사춘기 아이들을 이제 늘 가르치고 있을 때 이제 여자아이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특히 이 여자아이들의 엄마들이 너무 속을 썩고 있어서 제가 걔네들을 따로 만나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니네 엄마들이 너희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도움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엄마가 우리를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애들도 자기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렇게 마음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회수 씨가 왜 여자도 여자를 모른다는 말을 했을까요? 여자도 자기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회수 씨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는 결코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부디 탐구하지 말고 그저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사랑해라. 아멘. 이 아멘 해야 돼. 이 남자들이 아멘을 안 하네요. 저는 갑자기 아멘을 하고 싶었어요. 탐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사랑하라. 이 남자들에게 이거 가서 가르쳐 주세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아닌 일반 책을 읽으면서 아멘이 나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어쩌면 여성과 소통하는 비결은 여성의 뇌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성을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글을 읽으면서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 여성들은 이해할 수 없어 라고만 생각하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을 그냥 사랑하면 되는구나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와 혹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도 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답이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자,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러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그 차이는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풀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문제 못 풀어요. 근데 어떤 어려운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인 대안이 나오게 되거든요. 풀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창의적인 대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풀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 뇌가 딱 경직돼 버리기 때문에 이 생각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닥친 문제를 풀기를 원하십니까? 답이 있다고 믿는다면 생각의 폭이 넓혀지게 돼 있어요. 대부분 부부가 극단으로 취해지고 또 자녀들의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답인데 이걸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주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요, 내가 생각했던 답도 아니고 상대방이 생각했던 답도 아닌 창의적인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취소할 수 없는 이거에도 뭔가 창의적인 답이 있다고 믿다 보니까 창의적인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대안이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찰스 스윈도는 그의 책 에스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마치 하나님조차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조차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여있는 왕의 직인이 찍힌 이 조서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인 이 상황 속에서도 에스더는 창의적인 대안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왕 앞에 나가서 어떻게든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본문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여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3번이나 베풀어준 그 에스더 앞에 완전히 뿅간 상태에서 막 슬피 울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내놓은 대안이 7절과 8절입니다. 자,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조서를 쓰라는 거예요. 이미 이 조서를 바꿀 수 없으니까 새로운 조서를 써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문제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해결 방법이 떠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막혔던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문제 해결의 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 순간은 뭐라고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고 대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을 찾다가 쉽게 지치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에스더는 지칠 줄 모르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문제 해결의 순간은 반드시 온다. 뭐라고요? 문제 해결의 순간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순간은 반드시 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돌아가서 예전에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알아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 자, 여기까지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는다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회답합니다.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옵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담대한 마음을 에스더가 갖게 됐죠? 모르드게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임과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들려주는 순간 에스더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맞아. 그렇다면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뒤로 물러갈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왜 승리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셔서 반드시 그 대안을 찾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쁨의 잔치로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기쁨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중학교 시절 사고로 실명을 당한 후 모친과 누나를 잃고 맹인과 고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답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놀랍게도 그는 모든 꿈을 이뤘습니다. 아니, 그가 이룬 꿈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꿈을 이루었습니다. 1976년 한국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고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겸 루스벨트 재단 고문으로 7억 명에 가까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쳐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간의 봉사활동을 인정받아서 2008년에는 세계적인 봉사인에게 수여하는 국제 로터리 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는 사람입니다. 좀 눈치를 채셨죠?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시각장애인이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이 2011년 11월 29일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12년 2월, 참 짧은 기간이죠. 그러니까 11년 11월 말에 췌장암 선고를 받고 2012년 2월 자신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가 쓴 그 마지막 유고작, 그때 췌장암을 겪으면서 쓴 마지막 유고작이 있는데 그 유고작이 내 눈엔 희망만 보였다 라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운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 마지막 편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지팡이가 되어준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당신에게 내미는 이름 석은옥 싸구려 반지 하나 끼워주지 못한 프로포즈.
그리고 반지 대신 내민 그 이름 석자를 너무 감사하게 받아주던 당신, 그런 당신과 부부의 인연으로 함께한 지도 벌써 40년입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시각장애인과의 결혼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준 당신이 고맙고,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와 항상 같은 곳을 보면서 함께해준 당신이 그저 고맙습니다. 나의 지팡이가 되어 나보다 항상 한 발짝 앞서 걸어주던 당신, 그런 당신에게 가장 고마웠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진영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박사가 되어 금이 황양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나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학생 비자는 만료가 되었고, 생활비로 나오던 장학금도 중단되어 버렸고, 어린 아이들은 둘이나 되고, 이런 현실 속에 주저앉아 버리려는 나를 당신이 위로했습니다. 3살짜리 진석이의 손을 잡고 갓난아기인 진영이를 품에 안고 식료품점이라도 열어서 생계를 유지할 테니 집안 걱정은 하지 말고 열심히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고 나를 격려해 주던 당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절대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반드시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당신은 자신 있게 제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의 모습을, 신념에 가득 찬 당신의 목소리를, 나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속으로만 하던 말을 이제야 글로 남깁니다. 시각 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점철된 인생이었을까요?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고 가사일을 돌보고 바깥일에 바쁜 나를 위해 시간을 쪼개고 쓰던 당신, 매일매일 예쁜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집니다. 편안하게 앉아 식사하던 날보다 운전하며 끼니를 때우던 때가 더 많았던 당신은 나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해주었습니다. 항상 주기만 했던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 미안하기만 합니다. 마음보다 머리로 먼저 생각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따뜻하게 품고 살아가는 당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집안의 따뜻한 심장으로 우리 모두를 감싸 안아준 당신의 사랑 속에서 나와 우리 두 아들이 지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가정을 선물해 준 당신,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 당신, 그리고 나를 늘 믿어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난 5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준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나는 늘 자신을 이끄는 등대라 불러주던 당신, 그런 당신은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셨습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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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인이었던 강효우 박사의 아내 석은옥 여사, 그의 인생에 어찌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고백한 것처럼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석은옥 여사의 그 눈물이,
그 눈물 어린 기도가 그 시각장애 속에서도 희망만 볼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 지금 여기서 함께 흘려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